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설명하십니다.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던 헤로디아에게 찬스가 온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연에 딸을 보내서 춤을 추게 하죠. 그래서 헤롯에 대한 마음을 사서 그가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 복수할 시나리오를 짜고 준비하고 연출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죠. 그 어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해서 달라고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참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딸에게 얼마나 그것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 되었으며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자기 복수를 위해 딸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엄마인 것이죠. 또 그 딸, 요세푸스는 그 딸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엄마의 그 무리한 말에 그대로 동조하죠. 자기 증명을 위해서 분별 없는 세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하들, 헤롯의 생일 축하연에 참여했던 신하들, 헤롯의 불의한 명령에도 침묵하죠. 암묵적인 동조를 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와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력하게 동조하는 그들의 모습. 또 시위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도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은 들어 알고 있을 텐데 그 불의한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죠. 결코 반응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는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뱉은 말 그리고 앉은 자들의 평판과 이목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에 존경하며 그의 말을 달게 들었던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참 허무한 죽음이죠. 또 제자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구조악과 그 체제의 악 그리고 악의 무리들이 똘똘 뭉쳐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본문은 마가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허무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미래를, 그 사명을 예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죠. 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 성의 통치자가 누구로 설명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지금 세상에게 공격을 당하죠.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무력에 빠져 자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은,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로 십자가의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세례 요한의 이 무력하고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이런 현실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그 허다한 모욕과 수치를 온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힘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거기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주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 성부께서는 예수님께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무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부활의 생명력을 확인시키시고 이 부활의 생명의 은총을 우리 안에 채우시기 위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박해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으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